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란다.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같이 1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우린 존재 자체가 영입니다. 영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안 먹고 살았다. 나는 오늘 말씀을 안 먹었다. 그리고도 살아간다. 영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에? 영이 말씀을 안 먹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밥 먹고 살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영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잡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맞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때의 믿음은, 그때의 영적인 수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계시도 자기 수준만큼 열린다는 거 아시죠? 영적 수준만큼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렇게 오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 살이다 그럼 한 살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멸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폐기하셨어요. 불멸자라고 합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자예요. 예, 멸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멸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육체는 멸망하고요. 영만 멸망 안 하죠. 그러니까요. 요 수준은 한 살이라고요. 막 거듭났거나 영적으로 어릴 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요한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소 속에다 7시간을 불을 때도 멸망당하지 않고 불에 태워지지 않고 삶아 죽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믿음은요, 제한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침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믿으세요? 그건 믿으신 분들은 침례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묵상을 해도요, 굉장히 계시가 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막 이거 노래로도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할 때 그냥 여기 적어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준에서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각자의 수준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세상을 정죄하려고, 죄가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죄가 있다 정죄하려고 보내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사람을 쳐부숴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건지려고 좌우지간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놔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겁니다. 전 인류예요. 여러분, 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인터넷 한가족 교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단, 이교도, 이슬람, 불교, 도교, 사우지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분은 그 영혼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원해요.
예. 우리가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인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할 때 예수님이 한번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너희가 형제 자매지? 그랬더니 네, 형제 자매야. 형제들끼리도 싸움은 한대요. 하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큰형 작은형 싸우죠? 또 결혼하고 나면은 막 누구 재산이 누가 좀 더 가졌네 덜 가졌네 해갖고 막 싸움해갖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형제지간에도. 그런데 부모는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하면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부모가 이겨요? 부모가 져요. 어린아이들은 이용하지 마세요, 이 말을. 부모가 져요. 왜 져요?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겨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맞지요? 아기 낳아보시고 부모 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다 알아요. 저것이 비록 진짜 나쁜 짓을 했어도 저 자식이 나가서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돕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 미운 김정은이도 저 못된 이슬람들도 저 우상 숭배하는 불교도들도 저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형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싸움하잖아요. 어떤 것에 이익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면 딱 싸움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형제 자매로 보느냐? 이것도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형제 자매로 봐도 그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당하라고 하니까 기꺼이 손해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이제부터는 그들을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자녀로 보래요. 자녀로 보게 되면 네가 그 마음, 자녀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자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럼 너는 그를 다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형제자매로 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탁탁 세운다는 거, 나를 세운다는 거죠. 근데 그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딱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방법이래요. 아, 그럼 형제자매로 보는 것보다도 그게 더 큰 마음이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주변 사람들. 한번 자식이라고 한번 봐보실래요? 주변의 사람들. 그럼 한없이 귀여워요. 한없이 귀여워.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으셔도 그게 그래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과 네 눈으로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눈으로 품으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를 건져내는 그 속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는 그 몫으로 자기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천사들 쪽이나 우리 쪽도 공평해야 되지만 마귀나 그들 쪽에서 있어서도 공평하셔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평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러려면 아담의 그 죄의 대가에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을 건 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건지려고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죄가 있다 이렇게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갑니다. 정죄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가 어떤 거냐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지금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세상으로 오는 참 빛이 있었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왔었죠. 그죠?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빛이 좋아요? 어두움이 좋아요? 아직도 나이트클럽 반짝반짝 어두운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심각해요. 그것이 좋다면. 예. 우리는 빛이 좋습니다. 밝은 게 좋아요. 중국에 갔는데 등들이 너무 어두워. 그냥 그 거실에도 작은 등 하나 켜놔.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요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바퀴벌레 떨어지고 다행히 쥐 지나갈 때 안 보이는 건 등이 캄캄해서 안 보였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저희 딸이 제대로 못 봐서 엄마 뭐 지나갔지? 이래요. 뭐 갔어?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쥐도 굉장히 컸거든요. 큰 쥐였거든요. 그냥 식당 발밑으로, 우리 발밑으로 지나댕겨요. 그 갔다가 또 다시 나오더라고. 또 지나갔어. 제가 그래서 나갔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갔다고. 캄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쫙 나타나면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어둠 특징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근접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정말 빛을 미워한다는 거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행동이 빛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신의 악행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러나 진리를, 보세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라요? 영인 사람이 진리를 따릅니다. 거듭난 사람이 진리를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대로 행동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했으니까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안 좋은 마음들 내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그럼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행동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입니다 라고 드러낸다는 거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하고 나서 우울해집니까? 전도하면 기쁩니까? 거 보세요. 전도하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빛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돈도 안 줘서 전도할 때 욕만 실컷 먹었어. 그런데도 기뻐요. 그죠? 누가 빵 하나도 안 사줬는데도 내가 빵 사주면서 기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무엇을 베풀어도 기쁩니다. 받아야만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줄 때의 기쁨 느껴보셨죠? 나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떠한 자매님이 저희한테 물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셔. 신발, 옷, 가방 싹 엄청 많이 가져와서 저 밑에다가 6층에다 펼쳐놓고 아무나 가져가시오. 아무나 가져가시오. 그저께 어저께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분은 물론 그거 가져오느라고 힘들고 수고하셨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아마 그분 마음에는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그 기쁨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죠. 또 그분은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너무 기쁘죠. 네, 너무 기쁩니다. 또 가져간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져서 기쁘고요. 우리 주님의 집은 항상 부유해요. 그지요? 예, 풍성합니다. 나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또 밑에서 뒤져갖고 가고 가십시오. 6층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새 옷의 기준을 좀 바꾸세요. 그러니까 무슨 쇼핑센터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샀다고 해서 새 옷이 아니고 내가 처음 입어보면 남이 입었어도 나한테는 새 옷이요. 그죠?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옷에 대해서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그죠? 그리고 어쩜 그렇게 꼭 맞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배를 하는지. 그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요, 진짜 돈에 대해서도 별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새 옷만 입어야 돼. 나는 항상 새로운 제품만 입어야 돼. 이런 분들은 깝깝해요. 이건 부인이 그런 남편 데리고 살면 깝깝하고 또 그런 남편이 그런 부인 데리고 살면 깝깝합니다. 자기 부인 많이 해야 될 은혜 덩어리들입니다. 예, 그럽니다. 아무거나 주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좀 못 살았거든요. 근데 못 살다 보니까 그 저한테 물려오는 건 그 언니로부터 몇 대가 이렇게 물려와요. 뭐 내복부터 속옷부터 다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도 나한테는 새 거잖아요. 그죠? 처음 입었으니까. 그래도 너무 그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의 옷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어도. 저 중국에 있을 때도 우리 중국 애들끼리 옷 갖고 와서 서로 나눠 가지면 우리 서로 나눠 입어요. 중국 애들 옷도 딱 입고 어머 이거 거기서는 라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이랑 아우 선생님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 줘봐라 그래가지고 같이 입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짱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짱족. 저기 소수민족. 저를 한국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한족이라고도 안 해줍니다. 저를 어디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요, 선교사는 편합니다. 그 선교사가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알아주면 진짜 깝깝하잖아요. 얼마나 깝깝해요. 그 현지인처럼 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말은 안 되는데 얼굴이나 몸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정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빛을 향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없다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딱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씩 눈, 코, 입을 뜯어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독특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본인이 아직도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진짜 우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독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독특한 게 싫으십니까? 누구 연예인처럼 닮아야 돼요? 꼭? 여러분, 독특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걸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의 얼마나 다양한 솜씨 아시지요? 새도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들 다 달라요. 다 똑같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쩔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목소리도 안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이걸 만드실 때 조금씩은 다르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님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자, 거기 보면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보고 갑시다. 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그 연약해지고 했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30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은요, 세상과 함께 지옥으로 너희를 보내지 않게 하려고 약하고 병들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됐을 때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병 걸려서 죽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아파서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게 더 나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연약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지옥보다는 나아요. 지옥보다는. 그러나 가장 훌륭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고 병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안 죽고 살면 더 좋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됩니다. 자, 다시 3장으로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앞에 1장에서 설명했죠. 예수의 제자들이 심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이 요한은 침례인 요한이에요. 침례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저쪽에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를 줬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침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오, 많은데요. 자, 예. 저는 아직 침례 안 받았습니다. 저 아직 세례만 받고 있었습니다. 아, 세례도 안 받았습니까? 세례는 받으셨나요? 예. 아직 아무것도 안 받으셨다. 그럼 반드시 받으십시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세례만 받았습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맞죠? 물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의 의미가. 침례의 의미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묻어버리는 거. 어디다가? 물속에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그리고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세례만을 고집할 거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아주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그냥 순복하십시오.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냥 침례다 하면 그냥 침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성찬한다 그러면 그냥 성찬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교단, 그런 교리, 교파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걸로 싸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의식은 오직 해야 되는 것은요. 성찬하고 침례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안 주셨어요. 많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절기 지키라고도 안 했고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친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침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례의 의미가 주님과의 연합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믿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어떤 분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침례를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뒷구절에 예수님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안전빵을 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 저 믿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해놨어.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해놨어. 아, 그러면 믿고 침례까지 받으면 안전빵이잖아요. 그거 갖고 싸움할 거예요. 어차피 받을 침례. 그죠? 그러면 전혀 이렇게 싸움을 걸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것을 침례를 해야 구원이네, 침례를 안 해야 구원이네, 그걸로 뭐대로 싸움하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럼 안전하게 믿어버리고 침례 받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침례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버리는 건데, 동일시 되는 거고, 예수로 옷을 입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죠. 주님의 명령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침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얼마나 중요하면 침례를 주라고 하냐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겠지요?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잘 모르겠다 하면 주님께 직접 물으세요. 성경 갖고 딱 펼치셔갖고. 그게 아니 안 중요하면 무도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근데 자기만 무슨 통뼈라고 그냥 세례를 주장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면 긴 거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려주라고 주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이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1초, 2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연합이잖아요. 저는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겸손하기를 원하냐면 성경이 A다 적어지면 나 그대로 A 따라갈 거예요. 나 B라고 주장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 그 말 무서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무섭다고요. 우린 주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어야 돼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발발발 떨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찬해라. 그러면 성찬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 고집 피우지 마요. 자기 고집을 계속 말씀 앞에 피우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고하다고 그래요. 완악하고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이 안 와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생각이 비뚤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말도 비뚤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이 침례를 할 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속상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지금 침례 받고 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고 권능으로 갈릴리로 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톤 터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탄하게 가면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일이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가 이제 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이 그 증거했던 요한의 제자니까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침례를 베푸는데, 아니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 전부 굴로 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던 사람들 다 너무 교회 가요. 지금 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7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1장 37절에 누가 가버렸는지. 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예. 요한의 제자 2명이 따르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침례인 요한이 말하니까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 선생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 침례인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 받다가 딴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할게요. 막 축복을 팍팍 주면서 보냅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팍팍 주면서 보내야 돼요. 팍팍 드리면서.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고 어차피 또 만나야 돼요. 우리 어차피 뺑뺑이 돌다 보면 또 만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또 만나고 형제 자매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주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목회자님들,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교회를 떠날 때는 진짜 축복 좀 해서 보내십시다. 축복해서 보내십시다. 내 영적인 수준이 안 돼서 정말 내가 그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여주는 것이 부족해서 저들이 배가 고파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그죠? 내가 덜 성숙해서 저들은 성숙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는데 나는 덜 성숙하니까 말씀을 못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다른 교회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거 전부 누구 탓이에요? 목회자 탓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거 목회자 탓이라고. 제가 중국에서 잘못한 일 좀 있었거든요. 누가 왔는데 저희 교회 왔는데 제가 커트시켜서 너희 원래 교회로 가거라 했더니 그들이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은 말씀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너희 교회로 가거라 했을 때 주님이 그 양이 누구 양이냐? 주님 그 목회자 양입니다. 그럼 누구 교회에 있는 양은 누구 양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이 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속상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양무리는 주님의 양무리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양무리도 예수님 양이고 저희 교회에 있는 양무리도 예수님 양이고 너도 내 양이고 그 목회자도 예수님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먹여주지를 못하니까 목자가 지금 나이가 3살이야. 영적으로. 근데 이 양무리는 5살 향해서 가려고 해. 그럼 목회자가 못 돌봐준다는 거예요. 3살짜리가 어떻게 5살짜리를 돌보냐고요. 그래서 저들이 배가 고파서 5살짜리 목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배에서 골로 보냈다는 거야. 배치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네가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난 주님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거. 당연히 그 목회자한테 돌려보내야지 도 이상 그게 옳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죠. 인간적. 저 거기서 처음 배웠습니다. 주님한테.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양무리가 돌아다니는 것은 목회자가 그 양무리들을 충분히 먹여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장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분량이 크면 양무리들이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10살이다 그러면 0살부터 10살은 커버 다 된다니까요. 10살까지는 있어. 그럼 양무리가 또 12살을 향해서 가면 떠나요.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또 0살짜리부터 10살짜리 안에 있는 사람을 또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좋고 가는 것은 열받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에는 그러면 안 돼요. 가는 것도 축복해주고 오는 것도 축복하고
주님의 약물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무리들을 잘 양육해서 또 더 나이를 먹기 위해서 간다면 또 축복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목회자가 더 좋은 방법은 목회자 자기가 부지런히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양무리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양들을 붙여주는 게 어렵겠느냐?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 붙여주는 거, 사역 일으키는 거 어렵겠느냐?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문제는 너희들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붙여주면 전부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못 해내는 거예요. 왜요? 그릇이 너무 작아. 마음이 코딱지만 해. 마음이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다 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맷돌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 만져도 부드러운 밀가루가 되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주님. 너무 몰랐어요. 우린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예전에. 그거 알고 나서는 부흥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저 뭐 기도해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더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큰 그릇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듬고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탐심 다 없어져야 합니다.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간다, 사람이 온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히 마음이 풀이해져야 돼요. 떠날 때도 기쁘게 축복하세요. 그러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릇이 되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 많은 자기 부인 속에서요, 그릇 작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그릇, 금그릇. 은그릇이니까 쓰고 금그릇이니까 쓰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것들이 안에가, 그릇 안에가 음식물 들어있으면 금그릇일지라도 안 써요. 깨끗하게 비어있는 정결한 그릇을 쓰십니다.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여기서 누구를 배워야 되면 요한을 배워야 돼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저기 지금 새로운 선생이 나왔어. 여기는 침례인 요한이야. 침례인 요한이 그 왕조차도, 거기 있는 많은 종교인들조차도 침례인 요한한테 와서 다 침례를 받아요. 그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침례인 요한. 여러분, 나라에 있는 장관급들이 전부 와갖고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 받으면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백성들도 다 오고. 근데 어디 새로 뜨는 별, 갈릴리에서 왔다 그래. 예수님이신 분이. 정말 볼품도 별로 없는 그분이 침례를 베푼다는데 사람들이 가. 그러니까 요한 제자들은 열받고 성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요한에 비해서 요한의 제자들의 그릇이 작은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반응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요한은요, 예수님께 가는 것 때문에요, 성질나지 않아요. 요한 진짜 사람 됐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주님의 종으로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저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네가 부흥한다. 그럼 뭐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열받고 성질 내서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맞죠? 영인 존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자는 너희들이야 라고 딱 얘기합니다. 아주 겸손하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잘 들어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이 신랑이 예수님이고 이 백성들이 신부라는 거죠. 지금 신부를 취하는 신랑. 근데 그 신랑 옆에 서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 요한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랑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구. 그런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흥했다, 잘됐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배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매가 잘 되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주님을 만났다 하면 속상해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 아멘. 기뻐해야 돼. 누군가 잘 되면 기뻐하세요. 만약에 그것을 듣고 내가 왠지 마음이 섭섭하다거나 속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은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라서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열받는 거죠.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그는 지금 요한이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잘 돼야 되겠고 번성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쇠퇴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 되셔야 되고 요한인 나는 점점 쇠퇴되어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 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주님은 높아지셔야 되겠고 내 이름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셔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낮아져야 합니다. 아주 낮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쏠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쏠리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예요. 사람인 우리에게 집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 입을 열 때마다 그 이름이 나와야 해요.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정말 요한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침례인 요한.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기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위로부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과 저희들의 다른 점을 저희가 설명할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맞나요? 예, 만물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22절 펼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뭘 자꾸 봐야 되냐면 주님과 우리의 동일시를 자꾸만 봐야 돼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죠.
뭐 했냐면 믿음에 있어서 15과 16가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해와 달과 아니 이런 어떤 그런 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이나 다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진행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 에베소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1장 22절에 보면 주님과 내가 동일한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1장 거기 22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지요. 맞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라고 했으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 위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이렇게 커요. 주님의 보좌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부활했고 같이 승천까지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같이 앉아버렸어요. 누가요? 교회가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로 돼 있어요.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죽어요. 예수님과 떨어뜨리면.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것처럼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못 걸었죠. 그죠? 상대를 잘못 본 거예요. 교회를 건드렸다는 건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17장. 자, 요한은 자기가 땅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계시가 높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럼 우리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6절 또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지구에 와서 근무 쓰고 있습니다. 근무 쓰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본국은 어딘데요? 네, 천국이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 구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혹시 보셨나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자, 미국 시민권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거는 미국이라는 곳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죠? 우리는 어디 시민?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 왜요? 원래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기 잠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견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이거 잘 안 믿으려 그러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자, 거기 보세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마리아 자궁을 통해서 나왔는데도 맞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마리아 자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데 나는 세상에 파견을 안 받았다, 파송을 안 받았다 이러고 우기면 깝깝해요. 여러분, 그래서 파송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불러주는 노래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파송의 노래 불러요.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것을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17장 18절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파송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전부 선교사겠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멘. 파송한 선교사라니까. 1대 선교사가 누군데요? 예수님이 1대 선교사예요. 예. 어디로 파송을 받으셨어? 지구로. 우리도 전부 지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죠? 맨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있으니까 파송을 받으면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해갖고 다른 나라로 간다로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원대하게 생각을 좀 고쳐서 요한복음 17장에 따라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파송한 나는 천국의 대사구나. 나는 하나님의 대사구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들은 항상 본국을 자랑합니다. 중국 대사도요. 보면 우리 한국인인데 중국에 와서 대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것들을 자랑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막 그럽니다. 중국에다. 그럼 우리도 천국의 대사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이 땅 지구에다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을 자랑해.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근데 본인은 천국을 몰라. 성경을 안 읽어봤어. 본인이 태어났는데 본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 우리 본국에 대해서 대사직을 임명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한 걸 몰아가요. 직무유기요.
다 봉구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파송한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대요. 우리를. 그분이 보냈다라고 적어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누구 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백을 갖고 주여 주님이 나를 보냈사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옵소서. 요거 아주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몸이 아프십니까? 주여 나를 보냈사오니 팍팍 치료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다 마치고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주저하십니까? 아니 내가 본국에서 파송되어서 왔는데 본국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본국으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어디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천국 사람이면 거기 호적에 있잖아요. 그죠?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여러분이 입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국에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요. 무서워하지 말고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시면 돼요.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린 진짜 우리 사장님 너무 멋져요. 우리 사장님이 창조주요. 창조주.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창조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보내줄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든든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맨날 걱정해. 맨날. 그럼 뭐라 그래 주님이? 너는 누구 사장을 너무 못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써준 문서 아닙니까? 문서. 이 문서 갖고 사장님 썼으니까 빨리 돈 붙이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돈도 붙이고 몸에 부위들도 붙이고 빨리빨리 붙여주세요. 하는 거죠. 얼마든지. 믿으라는 거죠. 대신에 조건이 뭐예요? 사장 말 똑바로 믿어라. 이거예요. 서류대로 믿어라. 분쟁이 일어나면 서류 갖고 싸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서류 갖고 주님한테 들이밀면 돼요. 서류잖아요. 이게 서류. 확고하게 써준 서류. 그것 갖고 주님께 들이밀어요. 주님이 이렇게 썼잖아요. 서류에다. 그러니까 사장님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또 보냈고 본인이 보냈으면 본인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줬죠. 그죠?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했고 우리는 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님 얼굴이 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또 그분이 그래 난 하늘나라에 있고 너희들만 거기 지구에서 살면서 내가 맡겨준 일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좋다. 내가 영으로 너희 속에 들어갈게. 가서 너희랑 함께 있을게. 그렇게까지 해요. 무엇이 부족하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는 정말 부족함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보낸 이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줬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줘야 돼요. 그죠? 디도서 3장 6절 펼쳐보세요. 디도서. 우리 주님이 보냈다는 증거요.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대요.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풍성히 부어줬으니까 우리는 풍성히 받은 겁니다. 성령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겁날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부를 줬는데. 아니,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풍성히 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풍성히 줬어요.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만큼 우리도 일을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말씀 의지하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35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을 풍성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가셔서 다시 방송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그 책에다 표시 좀 해놓으세요. 말씀들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질문했을 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22절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만물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만물을 다 예수님께 줬대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만물을 다 줘버린 거예요. 아멘. 만물 뭐 달라고 줬었거나 이 땅에서 주님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아멘. 만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17장 한번 보실래요? 만물을 줬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까지 주냐면 자신의 영광까지 다 줘버립니다. 자, 22절.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자, 17절.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한테 줬던 영광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줬던 그 영광,
온통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영광. 그런데 그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까지 다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죠. 그것까지 다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안 준 게 없어요. 만물을 다 줘버렸는데.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자신의 교회요, 자신의 신부요, 자신의 군사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거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아들을 안 믿는 자는 당연히 정죄를 받고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하나님,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 이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중심에다 딱 놔봐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헷갈리시죠?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에다 나를 두라고 했던 게 나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피조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피조물들의 왕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피조물들의 왕이에요. 왜요? 여러분 속에 왕이신 예수가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의 생명이신 영생이라는 그 영생을 갖고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큰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여러분은 왕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왕입니다. 피조물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피조물들은 종이에요. 전부 주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생명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계속 피조물한테 당하고 살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되냐면 피조물 앞에서 당당하게 왕으로,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하게 숙여야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고개 뻣뻣이 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이지만 정말 자원하고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본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볼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에
거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여기가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했다, 말씀을 지켰다, 준행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의의 행동을 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순종한 거,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너희 혼을 깨끗게 하여, 순종이 될 때 혼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요, 진리가 순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시행되어져야 하는 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성질 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성질 나는 나 죽음에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침례로 죽었잖아. 너 주님하고 함께. 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너 죽어있잖아. 그러니까 죽음으로 딱 넘겨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도 감사하고, 저는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망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감사라는 것을 먼저 자기를 딱 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를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 모습 보여주면서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영혼 몸이 다 까만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영만 밝은 사람, 그리고 혼하고 몸은 까만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 영과 혼이 환한 사람, 몸은 까만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영, 혼, 몸이 다 환한 사람. 근데 아예 다 까만 사람, 영혼, 몸이 다 까만 사람은 불신자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영만 환한 사람은 각 거듭난 자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자고, 그 두 번째 영과 혼의 불빛이 환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영의 불빛이 있잖아요. 영적 세계 4차원에서 볼 때는 불빛 보고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혼에까지 불빛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부인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시작해서 자기를 죽음에다 자꾸 넘기는 사람이죠. 죽음에다 넘기니까 어떻게 해요?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결국은 몸의 실행까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까지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몸까지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말씀을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혼이 정결하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이 그거였어요. 영에는 엄청난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몸 밖으로 나가려면 혼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구성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혼이라는 통로를 지나서 몸으로 나가는데 이 혼은 지금 딱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래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통로를 이렇게 열으려는데 이것이 열어지는 그 도구가 뭐냐? 자기 부인하고 거룩이래요. 두 가지래요. 자기 부인 있고 그 다음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실행이 계속되면 혼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얼만큼 열리느냐에 따라서 영이 얼만큼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영이 아무리 엄청난 파워가 있어도 혼이 10% 열렸다 그러면 영이 10%만 나간대요. 만약에 혼이 20% 열렸다 그러면 아무리 센 영도 20%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흐를 때 통로가 관이 요만한 관이면 물이 아무리 많은 양의 저수지 물이 있어도 요만큼 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혼이에요. 요만큼만 나가서 몸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문제가 아니고 혼이 문제인 거예요. 혼이. 혼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뭔데요? 영이요. 너는 영이요. 그리고 너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인식이 강하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놓고 전부 삶은 뭐예요? 사람처럼 살잖아요. 절대 용서도 안 해줘. 누가 하나 나한테 덤볐으면 한 대 가서 쥐어 박아야 돼. 그죠? 이게 다 세상의 사람 인간의 방식을 따라 살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 살면서 말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다 왔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이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죠. 영이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 따라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